요즘 많이 따뜻하죠? 우리 할렐루야는 얼마나 더울까, 그죠? 가운이 참 더운데 여름에는 저희 정장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넥타이도 좀 차지 말고, 또 이게 뭐라 그래, 우악이라 그러면 일본 말이죠. 상의도 좀 벗고 말이에요. 좀 여름에 맞는 좀 바람이 좀 솔솔 들어오는 옷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래도 여러분 교회 오니까 좋지요.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시원하고. 이렇게 시원한 데서 잼버리를 해야지. 아주 보면서 속이 터지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한 수만 명이 들판에서 그렇게 텐트를 치고 참 고생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 나라가 좀 병들어 있는 것은 맞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묻지마 범죄도 그렇지만은 과연 우리 사회가 안전한가 하는 질문 앞에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 이런 또 상황입니다. 어느 시대나 빛나는 시대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정신이 있어요.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유나 평등이나 또 박애나 이런 중요한 가치들을 지도자들이 세우고, 국민 소득이 얼마냐 이런 걸 떠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시대 정신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 좀 우려되는 이제 그런 점이다 생각을 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 무장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또 세상을 향해서 비전과 꿈을 제시하는 교회 역할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의 26번째 책이죠. 에스겔서는 대선지서 5권 중에 48장까지 이루어진 네 번째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에스겔은 주전 597년 바벨론의 2차 침공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1차 침공은 605년인데 이때 다니엘이 끌려가고, 2차 때는 에스겔이 끌려가는데, 이때 왕도 함께 끌려갑니다. 여호야긴 왕, 우리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직전 왕이 여호야긴인데, 왕도 붙잡혀가고 또 예루살렘 도성에 수많은 주민들이 끌려갔는데, 그들은 바벨론의 그 운하공사, 유브라데 강 그 주변에서 운하를 만드는, 건설하는 이 공사의 노동력으로 투입이 되는, 그러니까 참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롭고 이제 고생을 하는데, 특별히 이 에스겔은 25살의 청년이거든요. 더욱이나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이어서 성전에서 일할 이런 비전을 가지고 또 꿈을 가지고 자라났는데, 포로로 끌려가 보니 성전도 없고 그래서 이래저래 시리에 빠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기를 5년이 흘렀다 그랬어요. 5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1장 1절 에스겔서 이렇게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이것은
그 에스겔의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30세 되던 해 4월 5일에 그발강가, 유라대강 지류인데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참 놀라운 그 진술이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이게 이제 비전이에요. 일종의 시리에 빠져 있는 낙심하고 있는 청년 에스겔에게 비전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죠. 자, 이후에 에스겔은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메신저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모든 예언자들이 이런 두 가지 범주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는 유다의 범죄,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회개해야 되고 믿음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하나인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망의 메시지인데, 이 에스겔의 그 예언은 한 가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달라집니다. 주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한, 그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오고 난 11년 뒤에 제3차 침공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죠. 나라가 망하고 또 도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회파되는 이런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바벨론에서 우리 에스겔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 에스겔의 메시지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 거 아니?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에서 이제는 회복과 또 영광, 또 하나님의 은혜, 이런 어떤 소망에 대한 메시지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에스겔서에는 많은 환상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이 환상이잖아요. 그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음성도 들려주시는데,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환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환상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 아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첫째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 시체들이, 그 뼈만 남겨놓은 그 뼈들, 죽은 시체 뼈들이 가득한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들 모습이다 하는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뼈에 살이 붙고 또 신경이 연결이 되고,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에 살아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런, 여러분 그런 환상을 보게 될 때에 얼마나 이 에스겔의 마음이 뛰겠어요. 감격적이고 어떤 소망이 생겨나고, 이것이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의 환상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40장부터 나오는 것인데 성전에 대한 환상이다. 새로운 성전.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자취도 없이 파괴돼서 이제 사라졌는데, 새로운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가만히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것은 그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의 복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1성전
솔로몬에 의해서 처음 지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된 그 성전이 복원된 것이 아니고 그거와는 전혀 다른 어떤 성전의 모습을 이 에스겔이 본 거예요. 그래서 주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놓고서 이것은 종말에 그 지어질 완전한 그런 성전, 그곳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시는 파괴되지 않고 다시는 사라지지 않을 그런 온전한 성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그것도 어떤 하나의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자, 에스겔서의 마지막 구절이 여러분 48장 35절이에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에스겔서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같이 읽을까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자, 여러분, 여호와 삼마는 무슨 뜻일까요? 그 1, 2부 때는 맞추는 분이 있던데. 여호와 삼마, 이것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거기에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 삼마. 어찌 보면은 그 에스겔서의 중요한 그 주제이기도 한 것이, 여호와 이레는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는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 성전이 성전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생명이 생명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기 계실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아주 중요한 그 에스겔서의 주제 여호와 삼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환상이 오늘 47장에 나오는, 이것도 유명한 그런 환상이죠. 하나님께서 역시 에스겔을 또 데리고서 성전, 근데 그 성전은 어디냐 하면은 새로운 성전, 에스겔이 그 보았던 그 새로운 성전으로 이렇게 데려가서 이렇게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성전 밑바닥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물. 근데 이 물이 처음에는 아주 자그마한 그런 조그만 그 얼마 되지 않는 물이었는데, 이것이 동쪽으로 점점 흘러가면서 이 물이 변해서 강물이 됐다. 강물이 되는데, 이 강물이 흘러가면서 저 아라바 바다까지, 사해 바다까지 쭉 흘러서 들어가는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났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이 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 강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강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와 풍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어떤 그 생명의 그 뭡니까, 절정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사해 바다가 살아나는. 여러분, 사해는 어떤 바다입니까? 유황이 있는 곳이고 염분으로 가득 차가지고 생명이 전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사해잖아요, 죽은 바다. 근데 그런 바다인데 생명의 그 강물이 흘러 들어갈 때에 사해 바다에 물고기가 생겨나고 생명체가 살아나, 회복되고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 강가에 유실수들이 많이 자라나는데, 여러분 놀라운 대목이 그거 아니에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달마다 과실을 맺는, 달마다 매달 새로운 열매들이 생겨난 이런 환상. 이것도
볼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들 꿈꿀 때 이런 걸 꿈꾸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이 나쁜 사람이 이상하지, 그죠? 그런 어떤, 더욱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그런 꿈이라면은, 병든 자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모양이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풍요의 길을 열어주실 건가 보다 하는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어떤 환상을 볼 때 에스겔이 참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이 환상에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환상을 읽는 해석가는 제 생각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오늘 그거 보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강조하는 것은 이 물이 도대체 놀라운 물인데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이 물의 출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어디서 나온 물입니까, 여러분? 자, 1절에 이제 봐요.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 그랬고,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물의 출처가 어디냐? 성전이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생명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주전 586년에 철저하게 파괴됐던, 이스라엘이 망했던, 언약의 백성들이 결국은 죽고 사망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으로 애통해하면서 지적했던 내용이 뭡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2주 전에 봤던 말씀이기도 한데,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죽은 이유는 딴 것 아니에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인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터진 웅덩이, 잘못된 웅덩이,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그런 헛된 우상들을 의지하게 될 때에 생명에서 끊어지는 이런 그 재앙,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 생명의 발원지가 성전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그 촉구하는 그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에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분인데 이 물은 영생하는 물이다 그랬어요. 우리 영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한 번 더 복습하고 갑시다. 영생은요, 절대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개념입니다. 영생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뭐냐?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던 우리 생명,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최고의 복이 뭘까? 은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영생 복락을 주신 것이 우리 최고의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의 물은 동시에 누구냐?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도 생명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것이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해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공급자요 주관자가 되신다.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여기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고 또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이 환상에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뭐냐면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양이 점점 많아지더라. 처음에는 요만했는데 점점 커져가면서 그 물을 측량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 물이 처음에는 어디까지 찼습니까? 발목을 채우고 그 다음에 무릎을 채우고 그 다음에 허리를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온몸을 덮어버리면서 물이 가득 채워져요. 이 장면은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 아니? 저는 그거라고 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생명의 정도가 다 다르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지만은 이 생명을 누리는 정도는 다 다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발목에 물이 찬 것처럼 그냥 그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은 허리에 차고 온몸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서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고 더 풍만하게 누릴 수 있다. 여러분, 교회사에 아주 대표적인 영성, 어떤 경건에 있어서 위대한 그 영성의 대가들이 있습니다. 뭐 다른 것이 아니고, 뭐 교회를 세우고 큰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영적인 깊이에 있어서 아주 그 이름을 남긴 유명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영성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그 위대한 인물들이 집착한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했을 때의 그 놀라운 어떤 감격, 그 포인트에 대해서 너무나 그것을 잊지 못하고, 그런 어떤 감각을 늘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그 너무나 그 좋은 황홀한 감격적인 이러한 어떤 체험을 늘리기 위해서 막 파고드는, 그래서 이분들이 겪는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 자, 그런데 이러한 이들이 말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그 잔느 귀용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18세기 뭡니까, 경건주의 운동에 참 영향을 미친 인물이 여성인데, 책들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간략하게. 뭐냐면은
우리는 많이 포기할수록 하나님의 것으로 많이 채울 수 있다. 우리 자신을 포기할수록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데 이것이 너무나 귀하다라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몇 단계입니까 도대체? 발목이요? 아니면 무릎이요? 허리요? 온몸, 전신입니까? 사실 3단계만 해도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허리라고 하는 것은요, 의지의 중심이고 행위의 중심이에요. 이런 의지와 행위를 하나님의 뜻에 그 물에 맡겨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자기를 어떤 부인하고 이런 영적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3단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저 발목에 채워서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 그런 것만 내비치고, 그래서 때로는 경박하고 너무 얄팍하고 이런 우리의 영적인 어떤 현실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생명의 강가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들어가서 물속에 팍 파묻히면 죽는지 사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될 일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에스겔서에서 많이 사용하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뭐냐면은 60번이나 등장한다 그랬는데,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37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이게 37장 그거 아니에요? 뼈 환상, 거기에 사용된 말씀인데,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3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보여주시면서 너희의 미래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보여주는데, 이것은 좀 어려운 얘기라면 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지. 미리 되어질 일을 알려주는, 미리 알게 하는 예지가 아니라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정. 좀 어려운 그런, 우리가 예지, 예정에 대한 그런 교리, 성결교에서는 예지론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이거든요. 근데 예정은 뭐냐 하면은 미리 되어질 일을 그냥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알아라가 아니라 내가 이 백성을 이렇게 군대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 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요. 그게 비전이죠. 여러분,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시는 미래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도 같이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림을 주셨어요. 이 그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뜻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성령님의 권능을 나의 능력으로 삼아서 영생의 생명을 온 세상에 흘려보내요. 가는 곳마다 살려내고, 죽은 것 살려내고, 병든 자 치유하고, 넘어진 자 회복시키는 그런 생명의 일꾼들로 우리 모두가 다